기도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주일을 기억하고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로 원하며 주님이 내 삶의 주가 됨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로 원합니다. 그래야 내 뜻과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나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삶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될 뿐 아니라 우리 참빛각들 모두가 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인간관계 회복 속에 만나면 기쁘고 또 만나면 서로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이게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닙니다. 직장에 다니면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이제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밝아지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오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오면 뭐가 하더라고요?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쎄하달까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죠. 오늘 우리 성원이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모두가 기다렸던 사람이 와서 우리가 기뻤죠. 그러는 것처럼 누가 오면 기쁜 사람이 있고 공동체에 오면 기쁘고 또 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면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이제 없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면 오늘 또 세례 요한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하냐면 우리가 3장 몇 절이냐 1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다렸던 사람, 그게 바로 누구라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 참빛각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건 모두가 다 기뻐하고 반가워하겠죠.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도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각자가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기뻐하는 사람, 모두가 다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죠. 그 사람을 꼭 기다리는 사람,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시대에 기다리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3장 16절입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 오시니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부실 것이요. 아멘. 뭐라고 하냐면 세례와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누구만 높인다 이야기합니까? 예수만 높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만 높인다고요? 예수만 높인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오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군중들이 광야에서도 떼거리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인기, 엄청난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정말 세례 요한처럼 인기 있는 사람은 없었죠. 여러분들도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돌처럼 따를 때 여러분 각자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순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뭐에 불과하다 이야기입니까? 종들 중에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주인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사람. 옛날에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누구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요한복음에서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뭐 해야 되겠다? 망해야 되겠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누구는 잘 돼야 된다고요? 예수는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망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누구를 낮추는 삶이요? 자기를 낮추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에도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찬양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간다고요? 예수로 살아간다고.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할 때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너무나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노예에 가봐도 어떤 일이 벌이냐면 누가 높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왜 당황스럽습니까? 그 자리가 노회장이나 어떤 위치에 있으면 철저하게 섬기는 자리인데 성경에 누가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누구만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높아지는 것이고 그 자리에는 철저하게 누구만 높이는 삶으로요? 예수만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제일 크다 이야기하니까 세례요한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최근에 여러분 이제 보면 초등학생도 그런 행동을 안 할 텐데 우리나라에 그거 국고 보조금을 받고 일하신 분들이 있죠. 뭐 반장 선거도 아니고 뭔 하는 행동인지 정말 너무나 때로는 황당한 행동들을 하시는 걸 보고 야 이렇게도 하는 나라가 있구나. 무슨 나라가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제 여당 옛날엔 여당이었죠. 그 정도로 이제 뭐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신 분들이 하면 뭐냐면 정당 구테타도 일어나더라고요. 구테타가 여러 종류의 나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이야기들을 막 듣는 시간이죠. 왜 그렇죠? 자기가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서로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만 높이는 삶으로요? 이제 예수만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나는 낮추고 누구를 높이는? 예수를 높이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 나는 죽어야만이 되고 누구만 높이는 거요? 예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이런 세례와는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그의 삶은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몇 절이냐면 우리가 16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18절을 보십시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나. 아멘. 백성에게 무슨 소식을 전한다고요? 좋은 소식. 또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험담하고 나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정의롭게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좋은 사람은 무슨 소식을 전한다고요?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각자 입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쁜 소식을 누가 전하냐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나쁜 소식을 전할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나쁜 소식은 내가 전하지 않아도 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나쁜 소식은 바로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 좋은 소식이 바로 뭐냐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복음이다.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싸워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가능한 한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이념적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그 정치 이야기를 해서 설득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도 내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재명을 좋아하고 또 이 사람은 또 제가 예를 들어서 김문수를 좋아하고 그래서 서로 바꿀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바꿔요. 거의 99%는 안 바꿔요. 서로가 싸우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무엇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분쟁만 일어나더라. 그래서 혜성아, 누구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가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예수님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누구를 전하는 삶으로요?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능한 한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제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사람은 무슨 소식을 전한다고요?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모습이냐면 그리스도만 높이는 사람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 좋은 소식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어지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만 높이고 또 누구만 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만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번째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을, 이제 좋은 소식,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수만 높이기를 원하지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제약된 본성이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 이야기하면, 이제 뭐냐면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확언까지 하고 확답까지 장담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럴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집종 앞에서 비굴하게 뭐 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를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저와 여러분들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성령, 이 불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 각자가 어떤 은혜 갖기를 바라냐면, 여러분 각자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불러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간다고요? 예수로 살아간다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 안에 뭘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돼. 그러면 목사님,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좋아, 여러분. 우리 이제 주원이가, 이제 가원이가 뭐 할 때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성령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 아까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경수사님이 기도해 놓고 난 다음에 PC방에 가서 하루 종일 있어요. 주일날 찬양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수요일 때. 그리고 실컷 놀다 오면 성령을 뭐 하는 거예요? 소멸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자리에 있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찬양할 때, 오늘도 우리 성원이가 와서 드럼 치고 함께 힘있게 찬양할 때 아파있던 제 몸에도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회복되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질병도,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되고 우리 모두가 강건해져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의 길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왔던 1885년에 왔던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러라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뭘 바꿔 온 사람이에요? 성령을 바꿔 온 사람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만일에 그들이 성령을 바꾸지 오지 않았다면 1907년에 평양 대붕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구약에 보면 정말 이스라엘에 다윗을 제외하고 정말 선한 왕이라고 칭찬받는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너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성했는데 나를 죽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줬어요. 왜 아수르 군대도 그냥 기도하니까 18만 5천이 한꺼번에 송장이 돼.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 성령을 걷어가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자기를 드러내는. 그래도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나, 내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갖고 있고 먹을 걸 갖고 있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를 떠나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넘어지고 말았다. 누구를 드러내는 삶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삶이요? 자신을 높이는 삶으로 바뀌어갔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왜 그러냐면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몇 절이냐면 이제 16절이네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세례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게 없다. 그러나 예수는 너에게 뭘 줄 거다고요? 성령을 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줬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당연히 뭐냐면
인간의 제약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종교적 이유로 30년이나 전쟁을 했어요. 이 전쟁하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이 없나 보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났나 보다 해가지고 자연신론이라든지 인간 이성이 극대화를 이뤘고 계몽주의가 판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유럽이 완전히 뭐가 되죠? 메말라 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조지 필드를 통해서 영국과 미국의 놀라운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가, 전 미국이 무슨 받아요? 성령의 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독립전쟁 이후에 피폐한 나라가 되어서 나라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땅의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는 짓거리가 항상 제약된 짓거리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이 칸트가 나타내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깨고 누구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이 땅의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고 성도를 각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일이 나를 죽이고 이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경우에도 말함이 끝이 없어요. 모세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자기가 잘났다고 깝쳤어요. 죄송합니다. 거친 표현을 쓰면 깝쳤어요. 내가 애굽에서 엄청난 걸 배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힘으로 안 돼. 그러면서 뭐랍니까? 도망갔어요. 너는 살인자에 불과해.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를 부어서 나는 오늘 찬양 여러분들이 하셨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쓰러집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로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땅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이 땅에 나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불이 나에게 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가느냐? 예수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누구만 높이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예수만 높이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죄를 책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십시오. 몇 절이냐면 이제 19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의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아멘. 그래서 무슨 어떻게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다윗과 이 헤롯 왕은 너무나 차이가 나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죄를 범했다. 그랬더니 바로 극구라졌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한 가지 악을 더하는 인생이 됐어요.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라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한 가지 악을 더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정말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생명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책망이야. 책망, 즉 진리에 대한 책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그리고 진리 위에 길을 걸어가라고 누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이냐면 그게 독극물이에요. 그 독극물을 마시면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내버려 두는 사람이 좋습니까? 우리 연하가 오늘 또 그냥 독극물을 마시고 그냥 죽으려고 그래. 뭔지 모르고. 그런데 그거 마시면 안 된다고 때리는 사람, 아니면 대학에 뭐냐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연하는 몰라서 마시려고 하겠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이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는 정말 저 세례요한은 그런 일로 말미암아 아픈 고통이 어제 죽음까지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세례요한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다리는 사람.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각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각자가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은 죄인에 불과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높여봤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살겠습니까? 많이 살아야 100세 산다고요? 그렇죠. 100세 살면 끝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이 누구만 높이는 삶이 되길 바라요? 예수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이 되어지길 바라고, 이 그리스도에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가는 삶?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이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것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험담하고, 이런 소식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전할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좋은 사람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 좋은 소식은 바로 누구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은혜 받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뭘 받기를 바라요?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되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라고,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한 줄 알아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뭘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뭐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없는.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은 죽고 누구로 살아가느냐? 예수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그릇된 길로 걸어갈 때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세례와는 진리가 뭔지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권력자이고 힘 있는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법학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법치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법치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릇된 방법으로 간 게 뭐냐면 백성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이 없는 사람들만 이 법주주의에 입각해서 뭐라고요? 그 법을 지켜라 이야기하는데, 원래 법주주의는 권력자들이 지키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지켜야만이 나라가 안정된 거라니까.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어서 법을 안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면 바로 딱지 뜯고 바로 벌금 물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오늘 진리를 또 누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권력자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제 약한 자에게 책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힘 있는 자에게도 정말 뭐하고요?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여 여러분의 진리가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진리의 선포가 세상을 살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참직가족들 모두가 다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에서 기다리는 사람, 직장에서 기다리는 사람, 그래야 우리 참빛가족들 각자가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만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죽지 못해서 내 자아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오늘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래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